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이제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쭉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제 딱 모아놓은 겁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비유는 비유대로 모아놓고 또 천국 말씀은 천국 말씀대로 모아놓고 또 기적은 기적대로 모아놓고 맨 뒤에 가면 또 종말은 종말대로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 보면은 말씀을 잘 이렇게 분류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마태의 이전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니까 그가 아마 장부 정리를 잘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을 쓸 때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5장은 이제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뭐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기준,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당연히 이 땅에서의 법도 우리는 지켜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늘 기억하고 또 그 법을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이 이제 나오죠. 1절에서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모모한 자는 복이 있다. 모모한 자는 복이 있다.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것이 뭐냐? 바로 복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할 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좀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겠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복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다르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좀 뭔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스. 이 개념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신의 축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심 걱정 없는 상태, 이거를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 이 성경시대 사람들이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나 어때요? 사실 사는 거는 다 비슷하죠. 뭐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뭐 또 자녀 걱정 없이 뭐 다 사실 생각하고 하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불어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바벨론 또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몇백 년 동안 이제 강대국들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가치관이 이제 좀 바뀌게 되죠. 당연히 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강대국에 계속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고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안 지켜서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도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생겼냐면 율법과 함께 금욕주의,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 단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생겼죠. 근데 이것이 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복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왜곡이 된 모습입니다. 너무 율법주의로 빠진 거.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이제 나는 단절하고 금욕주의로 살겠다. 이것도 복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바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미 있었던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왜곡되면서 이처럼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한 거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이처럼 왜곡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에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게 보면 계속 복이 있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분명 세상의 복과는 뭔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지금 3절에 보니까 뭐가 복이 있는 거냐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가난한 게 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게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4절을 보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픈 것이 복이 있다. 5절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어떨까요? 늘 이용당하거든요. 근데 온유한 자가 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과는 뭔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은 왜곡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사실 맞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진 않죠, 당연히.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복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분명히 세상의 복의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이 팔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어때요? 마치 이 세상과는 이렇게 거스려서 사는 것처럼 물이 막 흐르면 이렇게 거슬러서 물고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어때요? 마치 그 세상에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때로는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세상에 반항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가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지키고 그러면 또 우리가 간직하면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추운 날 나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등 깔고 자고 있는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벌써 세상과는 다른 삶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국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권이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또 간직하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이렇게 또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환우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좀 있으면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많은 또 아버지 지도자들이 또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또 에이펙을 통해서 또 아버지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키시고 또 우리 영혼 보살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